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월 3일 사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화평의 청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질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각자 잠시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높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하나님, 주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한 주 동안 코로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환난과 박해로부터 저희 영혼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따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처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지 못하였고 분노와 증오의 기도를 드렸으며 하나님께도 원망의 기도를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지 않음에 저희의 일상을 가져가심에 생활에 어려움을 주심에 원망의 기도를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로 인해 섭섭한 마음에 예배 드리지 않음을, 말씀을 묵상하지 않음을,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만약 저희에게도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내용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공포에 저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로 그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쉼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의료진의 지친 마음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코로나, 물질의 부족,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1청과 2청의 새로운 더팀 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함에 있어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 주시는 은경표 강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만을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고 듣는 이에게나 전하는 이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어 간구하는 모든 것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새날과 새해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도 마옵시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화평의 청년 되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공공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어있는 그 손을 채워주시사 주님의 채워주심이 어려운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바라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부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화평교회 사부예배는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주민하고 또 하나님이 주민하는 우리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주님과 1대1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한 공간, 그리고 얼굴부터 이름까지 투명하게 밝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그러한 청년들 되길, 그런 예배자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새내기 환영에 관련된 광고인데요. 먼저 동영상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영상 상황들이 다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도 이 화질들이 굉장히 흐릿하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내기 환영 동영상은 푸른 공동체 유튜브에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로 가서 아주 깨끗한 화질로 아주 깨끗한 그 소리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예 21기 2002년 2년생들이 예 2002년도 월드컵 했을 때 태어났던 우리 2002년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승현 형제도 있고 지원 자매님도 있고 예 그다음 뭐 서윤 자매님도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모두들 예배에 함께 오셔서 너무나 환영하고요. 우리 새로운 멤버십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1기들 예, 좀 많이 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줌으로라도 화면을 켜서 예, 상민이 형제처럼 예, 격하게 예, 환영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1청 멤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소그룹 모임 때 우리 또 다시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가워요. 이상 청년부 광고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25절, 1장 1절부터 25절이라고 나왔는데 공독하는 말씀은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은경표 강도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모두야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음향 상태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는 제 자리에서 송출을 했었는데 아이패드를 통해 가지고 좀 확장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좀 걸려서 우리 1청에서 좀 잘 만들어진 영상을 좀 다 보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다시 보기는 유튜브로 꼭 관람해 주시고 바라고 우리 새로 들어온 우리 21기 우리 신입생들 환영하고 또 이제 늙었지만 우리 2청에 새로 올라온 우리 상민이나 우리 2청 새내기들도 전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순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 순에 의하면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새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모두가 이해하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누가가 지었습니다. 뭐 아재 개그처럼 됐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뜻은 빛을 주는 자란 뜻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 그렇다면 전직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 거면 지금은 의사라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겠죠. 처음에는 의사였지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따라서 계속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됐고 로마까지 따라가는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그의 주치의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의사 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의 주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굉장히 연결 통로를 굉장히 많이 기술해 놓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 특정 인물 일반 역사에 나오는 헤롯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어거스트 8월이라는 그 달을 만들었던 최초의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의 이름도 나오고 티베리오 황제가 등치한 지 15년 되던 해라고 언급하면서 굉장히 이 일반 역사에 관련돼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에게는 큰 관심이 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도 성인 남자의 숫자만 셀 정도로 여인과 아이들의 그 처우는 굉장히 열악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이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될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고, 안나, 그리고 마리아, 나인성 과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등 수많은 여인들의 에피소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저술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문장의 특징으로는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거의 4분의 1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비중은 굉장히 크죠. 그것을 저술한 누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문과적 마인드라기보다는 이과적 마인드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이 서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톡 까놓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여기까지는 적어도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긴 한데,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잠잘 때 기도도, 일어났을 때 기도, 뭐 이런 가장 기초적인 기도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시기를 강도사님은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를 준비해 보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어떤 목사님이시냐면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인도하신 경험도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일어났을 때 좀 에피소드, 처음에 그 어머니가 먼저 신앙을 가지게 되셨는데 굉장히 이 가정이 불행하고 좀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 너무나도 삶이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정으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하고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까지 거리가 무려 8km가 넘었다고 합니다. 8km나 떨어진 그 예배당에 갔는데 거기서 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시게 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겁니다. 8km나 떨어진 예배당인데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고, 철야기도 예전에는 이제 밤 12시까지 혹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 철야기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 철야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로 사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하는 기도면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뭐 지금 이제 21기 신입생들 올라왔는데, 분명히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진학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셨을 텐데, 아마 이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교회 집사님한테 집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오는 장면을 본 거예요. 왜 돈이 필요했었냐면, 백동조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네 가가지고 우리 돈이 좀 없어서 그런데 돈을 좀 빌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빌려온 거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근데 돈을 꼬은 저 집사님은 정말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정말 저렇게 기도 안 하는 분인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왜 기도 안 하는 저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꿔오게 하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는데도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학교 다니다가 학교도 그만두게 됐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학교도 못 다니는데 기도도 안 하는 저 교인들, 기도도 안 하는 저 아이들은 쌩쌩하게 건강하게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매일매일 기도하러 가는 어머니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엄마 왜 오늘은 교회하러 안 가? 기도하러 교회 안 가?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엄마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힘없이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바깥에 들리도록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어머니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 일도 없고 아들도 저렇게 아프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해? 기도해봤자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어머니가 듣고 나서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기도 못하는구나 하고 그 말에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교회도 못 가고 집안에서 끙끙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엄마가 다시 짐을 싸가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봤대요. 엄마, 교회는 왜 다시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서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면서 엄마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대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결론이 일어나고 좋은 에피소드로 끝나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자기가 기도 응답되는 것을 목사님은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의 자리가 돼서 딱 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하고 있는 사역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몸도 아프고 몸이 지금 장애를 입고 있는데 정말 건드려줘도 넘어질 것 같이 아주 약한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전하고 은혜를 끼치시는지 정말 자기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는 정말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사역할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죠.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기도는 이루어져서 이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짐작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한 가정이 보입니다. 이 가정에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사람인데 이 사가랴라는 이 아버지의 직업은 굉장히 번듯한 직업이에요. 어떤 직업이냐면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으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 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정직하게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흠잡을 내야 흠잡을 데가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가정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가정에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결점이 있는데 그 부부에게 자녀가 없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있고, 자식 일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 일생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요즘 세대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의 시대는 무려 2000년 전에, 그리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들은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해요. 왜 수치를 당하느냐?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2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숙모, 자기 삼촌의 아내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서 반인륜적인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이 바로 어떤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가 있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라는 것은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복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이 갔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고 제사장인 것 같고 말씀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라는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게 하기에는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가랴 부부에게 참으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돕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무려 2만 명, 약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 2만 명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절기 때는 짐승도 많이 잡고 일이 많으니까 모든 제사장이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결정했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에 뽑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하나님한테 올리는 향단을 올리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밖에 하지 못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사가랴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거기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가랴가 뽑힌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사가랴가 그 대표로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18,000명, 2만 명 가까운 사람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한 번 될까 말까한 아주 특별한 행운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가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려고 성전에 탁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다른 제사장도 있을 수 없고 오직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서 탁 쳐다보니까 그 향단 오른쪽에 누가 서 있는 게 아닙니까? 자,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인데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 표현으로 그냥 뭐 놀라워했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끝났을 수도 있겠는데,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라는 말은 우리의 요즘 말로 바꾸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두려움으로 심장이 멎고 공포로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이 정도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원어적 표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가 사람이 누군가 이기적이 들려 쳐다보는데 천사고, 그 천사가 자기한테 말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천사를 만나다니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천사는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얼굴 공개하지 않아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 간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기도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간구라는 단어는 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데시스는 일반적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청원, 특별한 기도, 절실한 기도라는 단어에 쓸 때 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하나님한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간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간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너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 여기서 무슨 간구를 올려드렸는지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간구를 했길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지? 근데 그 내용에 나오지 않는데 천사의 기도의 응답을 보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너의 기도가 하늘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했는데, 여기 들렸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좀 어법하고 문법하고는 좀 달라요. 이 헬라어 문법은 어떤 거냐면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예전부터 기도해왔던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기도해왔고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었고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오늘까지도 반복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 정말 완벽한 사가랴의 가정에 정말 부족한 딱 한 가지,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의 자녀가 이게 흠이 돼가지고 제가 사람들 앞에 얼굴도 못 들겠고요, 우리 자녀가 대가 끊기게 생겼고요, 우리 가족이 정말 자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특별한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탁 나타나서 네가 예전부터 해왔던 그 기도, 지금도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소망에 찬 기도입니까? 자, 이것이 너에게 기쁨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 요한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 요한은 특별한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엘리야의 심령하고 능력을 갖고 있대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선지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예요. 근데 내가 정말 힘들게 아들을 낳을 텐데 정말 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와서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하니까 야,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단순히 아들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선지자가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라기 4장,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서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일반적으로 왕이 오시기 전에 요즘에 철인왕후 이런 드라마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저도 짤로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보면 짤로 많이 보는데 왕이 오면 꼭 앞에 그 왕이 온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쉬 물러거라 주상전하 행차시다. 로마 시대로 보면 빵빠레를 울리면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오신다 라고 외치는 그 사람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가랴 너의 아들이 할 거야. 요한이 태어나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야. 마치 엘리야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알 섬기면서 하나님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에게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듯이 네가 낳게 될 아들 요한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자녀가 없는 사가랴한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사가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나는 이제 소망도 다 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환각에 빠진 게 아닌가?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정말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좀 그럴 것 같은데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정말 사가랴는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놀라운 증거를 잊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보통 제사장이 향을 드리고 나서는 바로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와서 밖에 있는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들고 우리 그 축도하듯이 아론의 축복을 해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탁 나와가지고 야곱의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죽진 않았거든요. 성전에서 잘못하면 바로 죽는데 죽지는 않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게 됐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저 성전 안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사가랴는 자기의 직무를 맡기자마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어떤 결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의 선언처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임신하게 되니까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이렇게 자신의 결백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선언합니까? 2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여기서 이 부끄러움이란 단어는 사람들의 비난, 불명예, 나에게 행한 모욕, 이것을 주님께서 없이 하셨다. 다 잘라서 날려버리셨다. 라고 엘리사벳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봐. 내가 흠이 없다는 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 이렇게 내가 아들 낳는 거로 인해서, 이 늙은 나이에 아들 낳는 거로 인해서 입증된 거야. 제사장 가문의 수치로 여겼던 나에게 늦은 나이로 불가능해 보이는 임신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것으로 나의 수치는 모두 날아가 버리고 내 아들로 인하여 여호와가 오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가랴 가정이 수치를 벗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누구는 정말 자녀를 금방금방 낳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해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관심사가 아니고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건데, 이 이루어 가시는 것의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신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것,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봤자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기도해봤자 저렇게 아프게 사는데 뭐하러 기도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였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면 두 가지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느라고 기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해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수치, 두려움, 부끄러움, 절망을 반전으로 역전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푸른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기도는 이런 기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 잘생긴 남자 혹은 잘생긴 여자친구 갖고 싶어요. 하나님 좋은 직업 가져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나만을 위한 기도 말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내가 열심히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구를 통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간구, 한 명의 그 간절한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가 살아생전 그 기도의 응답을 전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의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가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했다가 정말 노년의 때에 나의 수치를 벗기시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요한이라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 귀한 일에 사가랴의 가정이 사용됐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거 불가능해?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우리의 생각과 행위로 하나님을 제한할지라도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공동체 지체 여러분,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말씀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공동체 지체 여러분,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단순히 세상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위하여 사가랴처럼 그때부터 기도해왔고 계속적으로 기도했고 앞으로도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 여러분,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 여러분, 우리 한숨을 바꾸시고 우리 한숨을 바꿀 능력이 있으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의 2021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 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 완벽해 보이는 그의 가정 가운데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 대가 끊어지고 자녀가 없는 그 놀라운 그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주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사가랴와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 힘들고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 되게 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또 신음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경주하게 하시고 2021년 첫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또 특별히 신입생으로 들어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사용하시길 소망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